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을 말씀하시지만은 물론 그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는 상이 너무 많죠. 모든 학생들의 수상, 상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가 별 희한한 이름을 붙여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온전히 상을 주시는데 오늘 요한이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헌신하고 실컷 봉사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상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과 참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진짜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인터넷 여러 SNS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들여다보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먼저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서도 문자가 오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의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새신자들이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반가운 마음보다 우선 드는 게 의심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하도 가정에서 교회 안에 자기 신자들을 새신자로 가정에서 심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뭐 작은 문제라면 괜찮지만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면은 그것만큼 낭패를 보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 원씩 돈을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돈을 빼앗는 것이 연간 수백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뭐 교회 밖에서의 문제만 같으면은 상관이 없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참 정말 심히 두렵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설교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요즘 TV 채널이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고 기독교 채널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들려지는 수많은 설교들을 성도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목회자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 가면서 저건 옳고 저건 틀렸다, 저건 성경적이다, 저건 성경과는 다른 말을 하네,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걸을 수 있으면은 염려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안 되면서 무조건 설교를 하면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목사로서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참말만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경고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다.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가짜다라고 하는 게 쉽게 판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기사도 행하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은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들으면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섞고 약간 비틀어서 왜곡시켜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싹 바꾸어서 말씀을 하면서 이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속이게 되어졌는데 그 똑똑하던 아담과 하와도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요한이 사역하던 그 주 약 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사이에 벌써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진리를 왜곡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야.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너 물 위를 한번 걸어가 봐. 못 가잖아.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물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야. 영이야. 그러니까 영은 물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존재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예수님의 성육신조차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더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대신 죄를 속하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죄를 속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힘든 과정들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요한 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래 맞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21문답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분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며 확실히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단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까지 당신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9절에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한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내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속아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지내쳐버리는 사람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조금만 치우쳐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분별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제대로 알아야 저게 틀린 말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성경에 맞는 말이구나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터리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를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엉터리 교훈을 가지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가 행하는 악한 일을 같이 행하는 공범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거짓된 교훈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 말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논쟁을 하고 토론을 벌여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 하는 성도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는 분들도 문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인데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저렇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나? 그것도 초신자면은 얘기를 안 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던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무 말이나 강단에서 그냥 하면은 그게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욕을 하는데도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물론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겠죠.
로마서 6장 16장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대로 살지 않고 그 교훈을 거슬려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 하여금 거쳐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마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를 멀리하는 게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남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나쳐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오늘 그러면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 거짓에 속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짓말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가 들어오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멀리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